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청년들답게 제가 또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반어법인 거 알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인사말입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진 하나 띄워주겠어요? 이걸로 나눠진대요. 옛사람과 요즘 사람으로. 이게 뭔지 알아요?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안 웃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여름 되면은 그 모기들 잡느라고 방역차, 방구차라고 부릅니다. 저거 팍 하면은 동네에 있던 꼬마 아이들이 저거 차가 지나가는 시간 되면은 뒤를 엄청나게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기억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없다고 그래. 저는 저거 엄청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막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오면 나 이 냄새 싫은데 막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 냄새가 싫은데 왜 따라와? 왜 뛰어? 그러면 그래. 아니 다 뛰니까 같이 뛰는 거지 뭐. 그런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어린 시절에 같이 뛰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하긴 하는데 모르겠고, 가긴 가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알죠? 갑자기 왜 대답을 못해요? 사랑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 알긴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런 사랑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지금 청년의 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작으면 못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고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다양한 모습이 나오겠죠. 어느 목사님은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시간을 손해보고 재정을 손해보고 수고를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구나. 적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적용하는 건 좀 다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비전 마을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다들 입이 벙어리입니까? 교회 다니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인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있으면 우리 비전 마을, 비전 교회는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는 뭐냐? 첫째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들은 바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라고 말해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믿는 그 내용 위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주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거룩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많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뭐가 교회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 대표 사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교회의 시작이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 안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는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보는 지식이 아니고 여기 가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축복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전에 이름은 뭐게요? 시몬, 갈대, 흔들리는 자.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굳건한 바위. 예수를 주로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 베드로, 반석이다. 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한 그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도 해할 수가 없어.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도 다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있는 자는 반석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터 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세워가시는데, 이 세워지는 것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저는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교회는 형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터가 되어주셔서 주와 함께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이 믿음 확실합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마을은 교회 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교회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의 교회를 또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남자 청년과 남자 자매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 청년과 남자 자매가 교회에 와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까? 연인입니까?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그냥 같이 온 것뿐이죠. 같이 오고 같이 가고 같은 자리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둘이 의미가 있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서로 사랑의 확인이 되어 약속이 맺혀지면 부부가 되죠. 약속이 맺혀지면 교제하는 관계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특별한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서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네요. 그 터 위에 교제의 관계도 세워지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주님 사이의 고백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 수준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라.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나?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가? 그것을 고백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 같아서 조금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연합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합니다. 연합하기 전에는 둘이죠. 연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먼저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성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마을에 이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내가 예수를 고백하여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 교회다운 교회는 나처럼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자만 교회 아닙니다. 목사만 교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목사라 교회로 따지면, 몸으로 따지면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와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가락이 되어 있는 것이거나 팔이 되어 있는 것이거나 발이 되어 있는 것이거나, 분명한 것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판단과 기준으로 서면 교회는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목장이든 공동체든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연합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벽돌. 예. 이쪽에 보면 벽돌더미,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더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반석, 벽돌은 됐어요. 반석은 됐는데 문제는 반석이 벽돌만 되고 붙지를 않는 거야. 다 믿음이 있어서 전부 다 각자 벽돌은 됐는데 이 벽돌이 붙지를 않아요. 그런데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붙으면 하나님의 저런 건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떨어져 있는 벽돌은 집어가면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그냥 집어가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세워진 건물에서는 벽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렇게 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벽돌 낱장 하나하나 같은 신앙을 하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싶어도 함께 세워갈 수가 없다면 그 나라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000만 성도고 6만 5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하나를 못 막는 것은 저 낱장 하나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니까 낱장 하나 같아서 이리 던지면 흘러가고 저리 던지면 흘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진리에 딱 붙어서 같이 세워져 가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벽돌 하나를 빼잖아요. 그러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 건물에서 안 나요? 티 나죠. 여기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벽돌에서는 하나 가져가면 티 안 나지만 저렇게 세워진 것 안에서 벽돌 하나를 딱 빼면 그 자리가 그냥 비어 보이죠. 그래서 다시 수리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 마을 청년들, 목장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가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되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신 일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다 주님이 원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
그 다음 절부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와 연합하여 함께 생활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예배는 2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아니 매주 이 시간에 오길래 혹시나 시간을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다. 그 12를 불러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12명이 또 서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 비전 마을에 함께하는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이 있어요.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교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벽돌을 열심히 쌓아서 교회를 만드는 사람은 있고, 자기가 벽돌이 되어 그 교회 안에 탁 들어가서 붙어서 교회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벽돌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교회가 되면 강하잖아요.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를 만들면서 벽돌공으로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말겠죠.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마음을 놓치면 건물을 짓는 벽돌 미장공은 되어 있는데 내가 교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붙어서 함께 세워져 가면 교회인데, 이렇게 서십시오 저렇게 서십시오 계속 쌓기만 하고 난 사라져 가면 나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팀 사역을 하고 교사 사역을 하고 막 그럴 때 벽돌공 같이 쌓기는 하는데 내가 교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한 생명으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세워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멘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관리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함께 교회 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춤추는 세대 중고등부 예배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군 생활을 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거든요. 저는 공익근무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자유로웠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지역 축제가 열린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여자 걸그룹이 그 축제 행사날에 연예인으로 초청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나 같은 이 혈기왕성한 청년 남자애가 아이돌 여자 그룹이 온다는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여자 아이돌들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시작됐어요. 태진아, 송대관, 뭐 그런 그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수, 트로트 가수들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가수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 오늘 그 아이돌 가수 온다 그러더니 이렇게 끝났냐고. 진짜 끝난 거예요? 막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섭외하다가 실패했다고,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송대관, 태진아. 그런데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 공연이 의미 없는 공연인 거예요. 낯선 연예인 보는 즐거움은 있지만 정말 원했던 사람을 못 봤으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뭐가 교회죠? 교회 왜 오죠? 교회 무엇을 기대하고 오죠? 예배팀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 다니죠? 도대체 교회가 뭐죠? 그 공연장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룹이 안 오면 그 모든 공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면, 교회다운 교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게 있죠.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위로를 받는 곳 수준을 넘어섭니다. 내 마음의 만족을 조금 얻는 것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거하여서. 교회는 화려한 음악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 교회를 지으라 하시고는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쩌면 한 번 드리는 예배 그 형식 한 번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10년, 20년 되고 있지 않아요, 혹시?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경험된 지가 혹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저 회막에서 늘 예배 드렸거든요. 저 회막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비전마을 예배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무르고,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머무르고, 항상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비전마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이런 곳에는 내가 거하여 줄게 하고 약속하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면 함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더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약속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갈망하는 곳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갈 거라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진짜 갈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 마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나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안 만나면 나 집에 안 갈 겁니다. 나 2시 예배 왔는데 안 만나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갈망이 있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요새는 교회가 끝나길 원해서 교회 간다고. 이해가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를 가냐면 교회가 끝나기 위해서 교회 간대. 그러니까 도장 찍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다음에 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끝나기를 기다리며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씁쓸하죠.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데 누군가와 연애하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이 연애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 얼마나 슬픈 마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에게 거하여 주신다고, 찾아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전 마을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갈망의 기도들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을 딱 맞춰서 하나로 되어 있으면 2명만 있어도 3명만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만나 주신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제가 요새 교회인들 신방 다니거든요. 제가 우리 비전 마을에만 집중하면 참 좋겠지만 온 성도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의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신방을 다니면, 신방 가면 집에 가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환하고 아내는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오신다고 전날 집 청소하느라고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지쳐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너무 좋아해. 신방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왜? 정리가 되니까, 깨끗해지니까. 목사 한 명이 그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집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100일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 건물 지어지기 전에 옛날 건물 꼭대기에 그 가건물에서 살았었어요. 방 하나짜리. 그런데 이 100일 이 기념 세레모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플 시계도 사고 반지도 사고 케이크도 사고 이제 딱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데 식당을 빌리기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내 방을 꾸며서 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쓰는 그 방을 잘 꾸며가지고 해서 100점 만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케이크도 준비하고 시계도 준비하고 커플 반지도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자 들어와 하고 이제 짜잔 해주는데 저기 양말이 막 굴러다녀. 저기 쓰고 남은 수건이 굴러다녀. 먼지가 막 굴러다녀.
전날 공부했던 책들과 막 이런 것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100일 그 세레모니 장소에 들어온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어려워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전 마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깨끗함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거룩함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주를 만나는 일이 벌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십니다.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만남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고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목사님 뻥치는 것 같은 표정들인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비전 마을로 만들어 보자고요. 진짜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교회들 아닙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는 거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해 봅시다. 우리 비전 마을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저곳은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있다. 저곳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우리가 그걸 갈망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 예배팀에는 성령이 머문다. 우리가 갈망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여 나아가면 불을 토해내는 예배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크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바로잡자고요. 오늘 무엇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 마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 꾸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